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제 성경책은 377쪽입니다.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할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해하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이 성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당신들이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박해받고 있지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박해라는 것은 특별히 이 종교적인 박해, 이거는 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기르도록 도와주거나 혹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혹은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박해받는 신앙적으로 박해받는 그들이 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면은 박해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바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소망을 가진 사람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까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사람은 사실 실제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거룩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를 우리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누구를 닮고 싶을 때, 야, 저 사람 너무 멋있다, 정말 괜찮다, 롤모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걸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그 성공 스토리를 보고 따라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때로는 거룩하지 않은 모습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신앙을 지켜나가고 이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거룩한 자가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해지는 것. 너희들이 지금 박해받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다.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 은혜로 박해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대속받은 은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도가 그 대속받은 근거,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근거를 설명해 줍니다. 성도가 구원받기 전에는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행실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게 됩니다. 이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음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이 종교의 역사를 보면은 돈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근데 그게 그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지금도 그럽니다. 그러니 이단 종교에 빠지면, 우리 오전에도 출애굽의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려고 하니까, 신을 섬기려고 하니까, 달라고 하니까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 고리를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만연하게 일어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다가 바쳐도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사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대속의 은혜이고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만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고 영원한 대속을 이루는 방법임을 확고하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완전히 다른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 무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대속이란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속이란 단어는 대신 대자에 속죄할 속자를 씁니다. 대신 죄를 속사준 건데, 이 단어를 언제 썼냐면은 노예를 자유롭게 해줄 때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노예 값을 치러야 그 노예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데, 여기서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대속의 대가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대속입니다. 대속. 성경에서 말하는 대속이 그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는 자유를 얻게 하려면 노예의 주인에게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줘야 됩니다. 노예 값을, 몸값을 지불해야 이 노예를 사와가지고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셨다고 해서 그 보혈의 피가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는데 사단에게 그 대가를 치른 게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이 예수님의 피가 사단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가 있으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죄 때문에 관계를 맺을 수 없는데 이것을 해결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대속받은 은혜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두 번째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영생의 은혜입니다. 성도의 거듭남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성경에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니 우리도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가 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는 때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고달릴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어떤 어려움과 힘듦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 너희가 지금 박해받고 있지만 이 은혜를 기억해라. 그럼 너희가 이겨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럼 밭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준 씨를 받을 뿐입니다. 농부가 관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이 씨를 밭이라는 우리에게 뿌리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하는 게 없으세요. 그저 우리는 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의 씨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열매 맺고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그 은혜의 비결, 기도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리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은혜를 차례차례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박해받고 있지만 이 은혜를 기억해라. 그러면 이겨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영생의 은혜,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신 그 영생의 은혜, 이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분명하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말씀으로 영생을 얻은 은혜의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베드로가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같지만 지금 이 말씀 똑같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라. 너에게 준 그 영생의 은혜를 기억해라. 대속하는 그 대속함의 은혜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의 자녀 삼아 거룩하게 한 그 은혜를 기억해라. 이 말씀이 박해받는 그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 것처럼 이 말씀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승리케 해주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임할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받은 은혜, 과거에 받은 은혜, 지금 받은 은혜, 또 미래에 받을 은혜까지 있음을 이야기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로서, 또 계속 은혜 받을 성도로서, 또 마지막 때에 임할 은혜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내가